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말씀의 신비를 탐구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내밀하며 심오한 순간 중 하나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위대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세계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지성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거룩하신 아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그 어떤 주제보다도 가장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그 무게가 실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거룩하신 분, 즉 거룩하신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라는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그 거룩하심에 형언할 수 없는 성격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바로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전체를 통틀어 신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관계적으로 가장 정점에 달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으십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분은 십자가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다른 복음서는 물론 요한복음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적 없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축복과 구원을 갈망하며 자신의 피로 사게 되온 교회가 자신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6번의 호칭 중에서 오직 이 11절에서 단 한 번 그분의 입술에서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법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문헌 세계에서 단 한 번만 나타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 한 번의 부름은 우리에게 지성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오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의 거대함은 우리가 교회 기도회나 개인 기도 혹은 공동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라는 표현을 얼마나 드물게 사용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 너무나 내밀하고 신성한 무언가를 탐험하려 할 때처럼 조심스럽게 이 주제에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탐구하고 나아가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언어로 기도하도록 초대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위험할 정도로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자들은 그 분기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논쟁하지만 12장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감추시고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명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표적의 책이라 불리는 전반부에서 물러나 영광의 책이라 불리는 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은혜의 비밀스러운 진리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신비 속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서 가장 사변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교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면 이것은 가장 실제적이고 우리 삶의 필수적인 진리여야만 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또한 하늘 아버지가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이심을 이해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만약 다른 곳에서 이 표현이 오용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성심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고별 설교에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성육신의 비유와도 같은 물리적인 낮아짐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상승으로 끝납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17장 24절에서는 곧 그의 비참한 굴욕을 목격하게 될 이 제자들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받아 그의 장엄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연결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은 때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깊은 간격이 있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하지만 아마 그 정반대가 진실일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그분은 세상 모든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영원토록 이어질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안에서, 그리고 영원을 통하여 항상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세전,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만이 존재했을 때 영원하신 아들이 영원하신 아버지를 향해 본능적으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려면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활동이어야 합니다. 즉, 삼위일체 세 분 사이에서 가장 강렬하고 역동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경험되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표현하시지만 그 진노는 타락과 인간의 죄라는 시간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 즉 거룩하심이 표현되는 방식일 뿐입니다. 복되신 삼위일체 안에는 진노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표현될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외침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복되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의 본능은 그분의 강렬한 거룩함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함이라는 성경적 용어의 의미가 단순히 분리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의 의미는 피조물과 죄인에게는 분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성한 삼위일체의 복된 교제 안에서 거룩함의 의미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순결함, 혹은 그보다 더 나아가 강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심의 통일성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강렬함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아들의 반응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현에 반응하여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죄 없는 거룩한 천사들인 스랍들조차 하나님의 속성의 강렬함 앞에서 얼굴과 발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며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예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가장 친밀한 관계는 제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남자도 감히 제 아내와 눈을 맞추고 제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그녀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만이 그 눈을 바라보며 내 모든 존재를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복되신 아들은 하늘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분의 영원한 존재의 신비 속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강렬함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는 질문에 고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하지만 진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 관계의 깊이는 우리가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심연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시고 이제 굴욕의 상태에서 영화로운 상태로 다시 들어가기를 갈망하실 때 그분은 우리 또한 그곳에 있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언저리에 서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눈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그의 하늘 아버지를 응시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자신도 스랍들과 함께 천국의 모든 성가대와 함께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라고 영원히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나 강렬한 사랑을 받아서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가장 거룩한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저는 그분의 임재를 떠나면서도 다시 그곳에 있고 싶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 임재로부터 거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를 최선의 모습으로 만들려는 그분의 관심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놀라운 친밀함의 작은 편린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막 첫사랑에 빠진 10대 학생이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7시간이 흘러도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함께 있음 그 자체가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하고 왜곡된 인간들 사이의 탐구 속에서도 우리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만족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표현하고 경험하는 이 완전한 친밀함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성경에서 존재, 가 행위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그 순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과 아내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때로는 이야기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뭘 하는 걸 좋아하냐고요. 사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이 여인이 자신의 전생애를 저에게 바쳤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배움의 끝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미 속에서 길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형언할 수 없는 관계를 잠시나마 엿보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던 그 말씀,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왜 육신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바로 그 거룩하신 아버지와의 동일한 관계로 이끌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성육신하신 유한하고 연약한 육신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셨던 바로 그 관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께 나아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간단한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거룩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설 중 하나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공동체에 임하여 경외심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무도 감히 그 교회에 가입하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사람이 채찍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로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회중이 거룩한 가족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내가 감히 저곳의 일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참되고 위대한 가족인 그 공동체를 찾고자 온 마음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둘째, 그분은 거룩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사 그들이 진정으로 그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가장 위대하고 성화된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가장 상처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그를 부를 때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셋째, 그분은 거룩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자녀들을 그의 거룩한 아들처럼 만드는데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교회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구원받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순전한 거룩함의 강렬함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시는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셨을 때 발견됩니다. 그가 거룩하신 아버지여 목자를 치소서라고 외쳤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아들을 향한 감탄의 강렬함 속에서 아버지는 목자를 치셨습니다. 양들이 그를 통해 모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앞에 경외와 두려움으로 엎드립니다. 복음의 신비와 그 계시의 경이로움 앞에 저희는 잠잠합니다. 당신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실현될 그날을 갈망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의 영광 가운데 그를 볼 것입니다. 그날에 그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찬탄을 받으실 것이며 그의 은혜로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의 기쁨과 그의 눈에서 당신의 아버지다운 거룩하심의 완벽한 반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 날을 위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